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새로운 국경선 철폐와 세계 평화 이 제목의 말씀을 두 번째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취미 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서 살고 싶은 곳, 모든 사람에게 취미의 희망봉이 되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국경지대든 사막이든 그것은 앞으로 새 유엔을 중심 삼고 초국가, 초종교 차원에서 전 인류의 평화로운 공동 소유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범세계적인 일을 위해서 레버런 문은 본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총 생축 헌납금을 모으자고 했습니다. 전체를 새로 창설되는 유엔격인 초종교 초국가 평화의회에 예속시키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에는 인간 대신 만물을 상징하는 동물을 쪼개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왼쪽은 사탄 편이요 바른 쪽은 하늘 편으로 나누어 놓고 소유권 쟁탈전을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독생자요 장자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렸으며 결국 예수님의 육신은 사탄이 취하고 마음은 영계의 하나님에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즉 인간의 불신으로 인해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영적, 육적으로 나누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영계에 가신 예수님은 그 실체를 다시 찾아야 되겠기 때문에 다시 오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된 예수님의 몸과 마음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영계와 육계가 갈라지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았고 몸과 마음을 갈라놓았기 때문에 이 모두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영계의 소유권을 찾아갔던 예수님은 지상의 소유권도 찾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지상에 다시 강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와서는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참된 혈통을 이어받은 결혼을 해서 참된 가정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로 오신 예수님의 육신을 탈취한 사탄은 지상세계를 차지하게 되었고 천상세계는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계에 가서 2000년간을 도를 닦으면서 천상세계에서 모든 마음세계의 방향이 하나 되게 하는 한편 지상계에도 기독교를 세워서 역사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가인 아벨의 형태와 같은 천주교와 개신교로 갈라져 지금까지 싸워온 것입니다. 서로 원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가인격인 장자는 사탄편이 되고 아벨격인 자자는 하늘편이 되었는데 그 이면에는 반드시 국경적인 내용, 즉 투쟁적인 개념을 품고 싸우면서 역사는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 하늘나라를 통일해서 지상의 유태교의 선민국가 같은 통일국을 찾아 세우고 수천 년간 갈라져 싸워온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를 비로소 하나로 만드는 새로운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린 양 잔치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늘나라와 기독교를 중심 삼은 지상세계가 통일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던 때가 바로 2차 대전 직후였습니다. 이때는 기독교 문화권이 전 세계를 통일한 것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영계 통일적 주도권을 갖고
성리적 패권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지상에 통일된 기독교 문화권을 중심 삼고 성신과 더불어 실체로 재림하시어 신랑 신부가 되어 새로운 결혼식을 올림으로써 몸과 마음이 갈라져 싸우고 남자와 여자가 갈라져 싸우던 인류의 재반 문제들을 해결하여 천하를 평화의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차 대전 직후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놓고 볼 때 누구부터 먼저 결혼식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아담과 해와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류를 수천 수만의 국경선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해와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해와로부터 시작된 그 담을 헐어버리고 평리를 만들어 타락 전에 아담과 해와의 입장을 복귀하여 새로이 결혼을 시켜주면 우리의 조상들은 물론 하나님까지도 환영하며 좋아서 춤을 추실 것입니다. 이런 세계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지상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역사에 그런 날이 없었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무수한 국경선의 노예가 되어 얽히고 설켜 허덕이고 신음하고 고통당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따라서 국경선 타파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해답만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인류 평화를 위한 원천적 해답도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이것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레버런 문이 인류의 참 부모 자격을 갖고 이 땅에 현현하여 그 해답을 가르쳐 주고 만천하의 선남 선녀들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축복 결혼을 시켜온 것입니다. 국경선이 100만 개가 있다고 해도 레버넌 문에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쉽게 철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100% 알고 하나님 같은 입장에 서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계에는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낮이라면 지옥은 밤과 같은 것입니다. 낮과 밤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을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아는 사람만이 자동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내용까지 확실히 알고 있는 자라야 어둠을 철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둠을 철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돈을 좋아하는 하나님입니까? 권력을 좋아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지식밖에 모르는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가지고는 인류의 해방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야 사탄을 완전히 처방할 수 있고 국경선 문제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수천 년씩 묵은 국경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라면 그 주인이 사는 동네가 있을 것이요 나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상대권 입장에 서서 황족이 될 수 있는 그 나라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환경이 각종 국경들로 막혀 있으니 이 국경들을 철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좋아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피조 만물은
하나님께 직접 주관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무수한 국경선 밑에서 신음하며 고통받고 핍박받던 악마의 지배하에서 해방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하늘나라, 즉 영계를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중심 삼고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수천 수만의 국경들로 막혀 있으니 어찌된 연유입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늘나라를 아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전통적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